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한 곳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 성 니콜라스 성당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도 바울의 도착 교회. 이 에게에게도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첫 빌립보 교회는 지리적으로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제 손을 먼저 보세요. 이쪽이 예루살렘 중동 지역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또 중동 지역에 계속 올라오면, 여기에서 이제 터키 지역, 터키, 키르기에 지역에, 이 키르기에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에게해거든요.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내려오는 요 지역이 그리스 지역인데, 실제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 이쪽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쭉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올라갔던 지역들인데, 자,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 지역이 네, 사진을 막 미리 다 봅시다. 그러면 자, 요 교회 그림만 보이려 하다가 앞에 그 아까 교회 건물 봅시다. 이번에 함께 갔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갔던 우리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참 도착되었던 지역이 기념해서 교회를, 지금 바닷가 근처에 착해서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걸었던 이 빌립보 지역의 유적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지금 저 유적지가 실은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한 100개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유적지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몰실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왜 모여 있냐니까, 저 자리에 뭐가 있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으로 점쳐서 돈을 벌었잖아요. 이 돈을 벌었는데 멀쩡하게 되어버리니까 오늘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니 물질의 소망의 끈이 끊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들이 칭찬 들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버렸는데, 멀쩡해지니까 이제 거짓말로 고발하고 또 고소해서 오늘 바울과 신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깊은 감옥이었다. 깊은 감옥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몰실이 모여있는 데가 바로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가서 직접 찍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 또 다음 사진 주세요. 아까 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서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자, 제가 사실 이 바울과 신라의 감옥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는데 오늘 감옥이 탁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감옥이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느냐 하니까,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감옥이 지금 아까 첫 사진 봤죠? 이렇게 착착착착 정전이 있는데 아마 그 위에가 다 감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 보면 바울의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박 세레트도 오늘 우리가 목격을 하고 왔는데, 이런 유적지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어떤 환경입니까?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옥에 갇힐 만큼 매를 맞고 오늘 깊은 옥에 갇힐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어렵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억울한 환경이지만 지금 옥에 갇혀있는 환경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데 다른 큰데 말하는데 너희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간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고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정통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그렇게 감옥에 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죄가 있어야 감옥에 가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렸던 것을 고쳐주었던 좋은 일을 했던 그 한 가지만으로 매를 맞고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누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고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마세요.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 생각하지 마세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도착하자마자 겪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려움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그가 겪어보고 그가 직접 체험해보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알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알지? 그때 나는 기도했노라 찬송했노라 하나님만 보았노라.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데 다른 거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을 겪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살고 교회에 와서 힘든 일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요즘 들어서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큰 원대한 포부도 있고 꿈도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있는 나무젓가락부터 들어서 살아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막대기에 상난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죽은 지팡이에 삭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시면요, 죽은 지팡이에 삶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 건장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하고 광야로 그의 삶을 후비하며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의 삶은요, 하나님께 훈련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전도의 삶을 우리 삶 속에 하고 우리가 양육의 삶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도 행하시는 분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 믿음의 신비는 일어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억울하게 매맞았는데 왜 간용을 베풀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감옥에서 떠나지 않고 간용을 베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고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오늘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막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떠나지 않았노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에게 필요하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만 믿은 것 아니잖아요. 이 간수가 자기도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주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간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참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해보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서부터 키움을 받았는데 어땠습니까? 늘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그의 친척들은 이 오프라 윈프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늘 성폭행을 했습니다. 14살 되던 때에 그도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아픔을 겪었던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가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오늘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아시죠? 오늘 놀라운 전 세계에 방영되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러 온 한 여인이 오늘 자신이 성폭행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오프라인 프리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그 TV를 보고 있던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아픔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사명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아무리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당하여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를 통하여서, 부족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기장 땅 일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늘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고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되고 다른 것은요 좀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이 때가 악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곳이 너무나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의 삶을 들으십시오.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나는 하기 싫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입술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를 심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랑데오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실 때 많잖아요. 어려움 겪을 때 많잖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간용을 베풀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요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산다고 하잖아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근수근 불평불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단은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 김수현 추기경조차도 저 로마 카톨릭에서도 내 탓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니 때문에 그렇잖아,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여기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고, 내가 간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 간용을 베풀어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깊은 옥에 갇혀있던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속상하지, 그러나 네가 해야 될 것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다시 말할게, 기뻐해.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리세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근본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이 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동일했는데, 초대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은 순교의 마음으로 저렇게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카타콤은요 피신하였던 대명사였다면 오늘 오전에 보여줬던 그 지하교회는요 대를 지어서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 지하 8층, 10층, 여러분 깊은 동굴이, 그것도 바위가 있는 동굴, 그곳에서 몇 대를 거쳐서 살아야만 했던, 여러분 이게 투스라는 말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예수스 그리스토테스 히오스 데오 소테르라는 이 헬라의 이니셜 앞자를 따서 익투스의 헬라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표시를 만났는 사람은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 사람, 그래 이 물고기 표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오늘 그들이 숭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내 마음이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여러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예수고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불평, 불만,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흉악한 사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감사로, 찬송함으로, 경배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 결단하시고 이 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